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눈을 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성경이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혹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면 이 사도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처음부터 사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사도라고 불리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삶을 살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도 있었고 도마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그 사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작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하는 그 일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마치 성경의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자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그 문제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가 보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5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풀어주게 되고 계속해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코로나도 아무도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이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그 고난의 문제들을 풀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 워렌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의 인생 레슨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의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폭풍이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순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폭풍 속에 떠밀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손에 다 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만한 그런 고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상황에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고난 상황 가운데서 집중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46절부터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감옥에 잡혀왔어도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받게 되겠지만 사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떠밀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모든 세계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사도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를 부어주사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강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은혜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풀리지 않는 또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25일부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현장이든지 하나님 온라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강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은혜의 동력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확진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빠른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그늘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또한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가 고난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정말 영적인 반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동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